146쪽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신화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신화에 보면은 12신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신화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서 지금도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약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한 인매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뛰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제우스를 섬기는 스스산당 그 신전에서 제사장이 막 나와서 소와 또 이 화관들 가지고 그 앞에 놓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내려오셨구나 해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제우스 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로서 허메라 해서 헤레메스라는 그 전령 신들의 전령 말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는 말하는 신 또 바나바는 스스라고 해서 제우스 신 해서 막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려서 우린 너희와 같은 성경이다. 이 헛된 것들을 너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좀 받아들여라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다 신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사람들에게 얘기거리로 이렇게 전락했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의 그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신들이지 실제하는 신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신진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더 왕성하고 오히려 더 그를 믿는 자들이 더 탄탄해지고 오히려 더 아주 믿음이 더 견고해질 뿐이지 다시 또 신화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우린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거리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사람들이 그 벽에 가로막혀서 절망하기도 하고
마음을 놓기도 위해서 낙담하고,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그 절망을 그냥 받아들여서 더 깊은 바닷속으로, 더 깊은 이 침체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담들이 자기 앞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더 침륜에 빠뜨려요. 그래서 자꾸 우울함 속으로, 또 연약함 속으로, 또 아주 자기 자신을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수록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물 같은 데 빠졌다 합시다. 가만히 수영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손에 힘이 빠질 때까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을 흔들지 않습니까? 흔들어 댈 수 있을 때만큼 손짓을 합니다. 왜? 살려고. 그렇게 숨이 막혀가는 순간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움직이는데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는 축 늘어지는 수밖에 없죠. 끝까지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는 이제 자기가 살려고 뛰어왔던 이런 거룩한 영적 생활을 부정하고, 자기에게 힘든 일이 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저 멈추고 침례 빠지고 더 이상 힘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했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주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목소리 높여 간구했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남들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줄 믿고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탐이 있으면 그거 하나 넘지 못해가지고 핑계대기 바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 문제를 넘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손을 놔버려요. 더 붙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스펙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요구하셨습니까? 이 스펙이라는 말은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그 성능, 기계 같은 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되냐, 사양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모양이 똑같아도 사양이 다 달라요. 컴퓨터 사러 가다 보면 여기는 90만 원, 여기는 150만 원, 저기는 200만 원. 왜? 사양이 다르니까. 성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물건으로,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펙이 있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막 알바하고 또 어디 들어가서 스펙 쌓아가지고 더 좋은 데로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기 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펙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그런 스펙 가지고서 자기를 평가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펙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를 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쫓겨나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왕자마마 태워갖고 있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쫓겨나버려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누가 내 목소리를 듣습니까? 누가 내 사정을 압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가죽부대에 담겨왔던 물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목마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 한바탕 가서 서로가 마주 앉아가지고 방성대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울 정도가 울 수가 있는 만큼 아주 가장 큰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어쨌든 방송대목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엄마 하갈 울고 이스마엘도 엄마 쳐다보면서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은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죽게 되고 아들이 자기보다는 더 아들이 걱정됐겠죠. 자긴 죽어도 괜찮은데 아들은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서자가 태어나서 정말 이게 그 당하는 그런 서름, 쫓겨난 그런 서름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분하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우니까 우는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눈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샘물이 눈에 보입니다. 눈이 다쳐서 그런 것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이 다쳐서 그런 것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내가 못 보니까 그런 것이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어두워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을 머리를 숙인 자에게 머리를 들어라. 앉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자에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아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핑계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핑계댈 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살기 위해서 힘써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길 걷다가 이런 가시가 있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죠. 또 자기를 찌르는 나무가 있으면 그걸 잘라내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죠. 근데 움직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취업시켰어요. 얼마나 그들이 막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그 자기들 꼼짝 못하겠던 신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셨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막 이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날 밤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을 살리고 살 길을 예비해 가지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양의 피는 분설제 바로 오서 아주 그 고기를 급히 먹으면서 막 이젠 취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막 그날에 이 피를 바른 자들은 이젠 더 이상 곡할 필요가 없어요. 피해서 죽으면 피해가지고 살아서 그들이 막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바알의 병사들이 정신 차리고서 자기들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걸음이 빨랐겠어요. 앞에 가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 우린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죽었구나.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앞에 홍해, 뒤에 에어컨인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죽었구나. 거기서 겨우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이 죽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 자기를 어렵게 한 여러 가지 일들, 자기를 안 되게 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목매해서 거기에 자기를 자기 마음을 빠뜨려 가지고 또 침울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원망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그들이 봤던 건 죽음뿐이에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음만 바라봤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둠이었어요. 그걸 붙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시는 이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을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지만은 그 소식을 받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관심을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위로부터 오셨는데,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오셨는데, 위의 소식을 갖고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땅의 소식만, 땅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거짓 나사로라는 사람은 자기 몸이 헐었어요.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을 만큼 아주 지저분하고 거짓 생활하고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삶이 지저분해요. 거지예요. 더러워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를 핥을 만큼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생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생애가 비록 아주 초라하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브라질에 보면은 거지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일어나서 쓰레기통 뒤지는 일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는 음식물, 여기는 재활용 이렇게
구별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다 90년대는 다 함께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뒤져가지고 음식물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그거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싼 거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그거라도 맛있게 먹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성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렇게 살아도 무엇나 하지만은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부자들이라고 해서 안 살려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들였으려도 중국 같은 데 있는 부자들은 하루에 50명씩 젊은 사람들 피를 빼가지고 그걸 자기 몸에다가 주입을 해서 늙은 피를 다 빼내고 새로운 피로 바꿔 넣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생명을 얻으려고. 그들도 노력합니다. 살려고 애를 씁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멀쩡한데도 자기 앞에 있는 일 때문에 그냥 포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힘있게 불렀던 찬송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했던 세월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교회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 들으러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처럼 쉽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도 거기에 아주 전심전력해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식할 때에 한 3일 이렇게 금식했어요. 네, 3일 금식하니까 배가 벌써 뭐 아주 화장실 갈 힘도 없고 배가 아주 쑥 꺼지죠. 배고프고. 근데 나보다 먼저 금식한 여자가 예배 시간이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니까 앞에 나가서 우리 찬송하자고. 찬송인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가 고프고 힘도 없으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나보다 뭐 더 먼저 이 사람은 일주일 금식했다는데 목소리가 엄청 커. 근데 찬송도 좀 이렇게 몇 가지 바꿔가면서 이제 같은 걸 계속 또 반복하고 오니까 이 짜증나더라고요. 자기가 뭐 전도사요, 목사요,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앞에 나가서 괜히 찬송인도 해서 왜 힘 빼놓나 하는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일주일 금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금식하면서 예배 때면 앞에 나가서 찬송인들 하는데 같은 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날수록 힘은 없고 짜증나고 또 같은 걸 계속 하니까 힘들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왜 앞에 나서서 그런 걸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 그때부터 보면 힘들지만은 그래 그렇게 원하니까 나도 불러본다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나 해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막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난 너보다 더 큰 소리를 하겠다. 자기 나보다 아무래도 금식을 더 오래 했으니까 나보다 더 힘이 없겠지.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5번 반복을 했더니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렇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었나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힘든데 굴복하고 어려운데 굴복하고 거기에 숙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 보세요. 아프면
하고 더 소리 지르잖아요. 더 아프면 아! 더 소리 지르잖아요. 살려고 더 소리 질러야 되는데 가만 내가 그걸 그 환경을 인정해버려요. 환경을 내가 인쳐버려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그걸 뛰어넘어서 찬송을 크게 했더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래야지.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찬송하자고 해도 몇 번을 반복해도 다시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있게 하게 되고 더 기뻐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어려울 때 남들 힘내주기 위해서 자기가 힘든데도 애써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수록 이 더 큰 소리로 해서 열흘 동안 금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데 여건 때문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자꾸 주저앉아서 살라고 그래요. 21세 13장에도 일으켜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라. 저는 자들에서 고든지를 만들어라. 똑바로 걷도록 해라.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살리려고, 율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죄인들 돌려쳐서 죽이라고 하시고선 죄인이라도 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포기 않고 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살게 하시려고, 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살아라. 그래서 6개의 도피성 만들어서 자기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하도록, 돌 던지는 자를 피해가지고 그 돌을 피해서 달리도록, 살리면 달려라. 그래서 해가 지면은 성문이 이렇게 올라가 닫혀서 못 들어가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성문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 도로의 폭도 14m 이상 되게 했어요. 14에서 16m. 왜? 수레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가면 비켜설 수 있게, 두 대가 맞물려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뛰어라, 더 뛰어라, 더 뛰어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이 꽉 차고 더 이상 숨 쉴 수 없어도 더 뛰어서 살아라, 살게 하기 위해서 전신전력으로 달리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이정표도 세워줘라. 길 잃지 않도록. 차로 가시오. 도피성까지요. 500m, 도피성까지 300m. 곳곳마다 안 보이는 곳에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막 그들이 막 뛰어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가지고 이민이나 한 차례씩 길을 좀 다듬어라. 돌부리를 치워라. 왜 혹시라도 살려고 뛰는 자가 돌에 갈려 넘어질까 봐 청소를 시켰어요. 도피성 가는 길을 청소시켰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청소를 시켜가지고 다 나와서 청소해라. 그래서 그들이 뛰는 길에 혹시라도 이 풀뿌리가 나온다든지 큰 돌이 있어가지고 말 다니고 하다가 이 돌이 튕겨가지고 그 돌에 채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게 살려고 뛰는 것이 넘어졌다 일어나면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살게 하려고 청소해놔라. 그 길을 닦아놔라. 그리고 그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이정도 잘 보이게. 그 다음에 길을 더 14m, 16m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온전히 닦아서 죄인을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그렇게 엄한 율법에도 도피성을 줘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살으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 하여 인쳤느니라.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마음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전부 다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무슨 있으면 예수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교회 못 나가고 이래서 내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살려고 움직이질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기가 주저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돼서 저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에게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방송되고 가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높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엄마 따라오는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엄마야 아니까 울지만은 애가 뭘 알아서 울겠어요? 엄마가 우니까 같이 그 울음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하시잖아요. 목마른 목을 쉬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힘든 일, 우리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께로 와서 더 피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예수께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예수께로 더 달려와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살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에 제가 이 고속도로 가다가 보니까 언뜻 보니까 고양이 같은 것이 이렇게 차에 쳐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뭔가 하고 백밀러로 봤더니 내가 앞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백밀러 보니까 뒷다리 두 개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뒤를 쳤는지.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이 고양이가 앞에 두 발을 움직여서 막 길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움직여 가더라고요. 왜? 살려고. 자기에게 그런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와도 자기 움직이는 두 다리로 움직여서라도 억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말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력하게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큰 소리로 찬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힘있게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손에서 읽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 한 권을 20년대에 좀 쓰자고 해도 그거 하나 그 한 장 하나 쓸 힘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요. 왜 위로부터 오시는 여가 위의 것을 증거하는데 말이야. 그 증거를 받는 여가 없더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뜻이다하여 인쳤느니라.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실이구나. 하나님만이 살 길이구나.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자기들 10명이 담벼락 아래에서 태풍에 무너져서 다 압사당해 죽었어요. 장사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자기 몸엔 종기가 나서 드덕드덕 나가지고 이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이 가려움이 가실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긁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부인이 볼 때 얼마나 딱합니까? 이 양반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 욥은 그런 생각이 아니야.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는 분인데 왜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 왜 생은 주관하고 복을 주관하고 이것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화나 사 이거는 주관한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어려움이 왔나 보다. 내가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게이지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된 일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굴을 환하게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쁘단 말이야. 근데 일이 안 되면 시무룩하고 교회 가기 싫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걸 인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인정하려고 그러지 나쁜 건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 자기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들에게 잘해줄 땐 부모고 부모가 병들어 있을 땐 부모가 아닙니까? 병들어서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땐 부모가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베푸셨은즉 이런 어려움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딜 하나님을 욕해? 재앙도 당연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시험 들면 찬송 소리가 적어져. 기도 소리가 적어져. 성경 있는 소리가 적어져. 안 읽어.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자기 시험 들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번에 얼마나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친구들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맞다. 너는 항상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항상 인정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살려고 자기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고. 왜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길을 예비하시고 그걸 자갈 같은 것들을 치워서 죄인들이 피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릴 스피드가 줄어들지 않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호사들 위해서 도우라고 천사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우려 하시는데 말이요. 왜 우리 신앙이 더 힘들수록 소망이 없을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살려고 하는 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도 살려고 자기 피를 괴로 매일 갈아가면서 새 것으로 갈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셔서 주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날들이 어느 때인가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시며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절망에서 벗어나고 힘든 데서 벗어나고 아주 여러분에게 벽이라고 느껴졌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령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또 우리에게 생물을 보여주시고 도피성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